구하라 그러면 되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믿느냐 한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기도 속에 무한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할 때 확실하게 기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 때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왜 죄냐? 성경 이 전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슬픈 것이요, 기도 못 나올 이유는 가장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왜 그 환경에서 기도해야 될 환경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선교단체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하면 될까요? 그래 하라 그랬어. 마음껏 하라 그랬어.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문 어떻게 할까요? 문 그냥 두라고. 교회가 24시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요즘에는 교회 문 열면 다 잠겨 있어. 너무 슬픈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는요, 문 열어놓고, 그때 지금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0년쯤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전자 반죽기가 최고 좋은 것이었어요. 시가 320만 원. 근데 문 열어놓으니까 그 반죽기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야, 안 되겠다, 문을 잠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곧 열었습니다. 왜? 훔쳐가려면 가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못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춘신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몸이 아파도 병원 갑니다. 왜? 고쳐준다니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못 가면 차에 타고 가가 들것에 들려가고 업혀 가더라도 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게 그것만큼도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 세상은 더 많이 얻으려고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합니다.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요, 죽고 죽이는 경쟁입니다. 정치도요, 죽고 죽이는 겁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프리고진, 푸틴이 죽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살벌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진정한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동하는 게 사랑입니까? 영생이 뭔지 압니까? 사랑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저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항상 외우고 있어요. 항상 이게 맴돌아요. 영생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고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할 때 항상 율법을 말씀해요. 율법이 뭐라면 하지? 율법은 다 구약이에요. 근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데 거기다 포를 하나 달았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율법학자가 정확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면요,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 성경을 모르는데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영생하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정이 아니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율법학자가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정말 귀하다.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하루하루가 귀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귀하구나.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영생의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삶에 필요한 것도 있겠죠. 근데 다 그것도 구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 바로 믿고 가면 이보다도 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 교회 형편을 얘기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젊은이는 교회 별로 안 보이고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이분들이 아프다 하니까 다 성서병원, 안동병원 거기 가가지고 다 이제 요양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 오면 아이고 권사님 아파서 못 살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옆에다가 요양병원을 하나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멀리 안 가고 여기 예배드리고 거기 예배드리고 하면 요양병원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하면 나이 드신 분이 꼭 가면 좋지 않겠냐. 내가 그 얘기 그건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과 만나 식사했거든요. 상당히 교회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목사님하고 또 권사님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건강 주셔요. 예수님께서 제가 채찍의 마정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이 건강과도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앞으로 제가 더 건강해지면 쉬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사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야, 120세가 되어도 해발 1000고지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120세 나이인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요, 산에 올라갈 건강이 있어요.
가봐보니까 저도 지금 이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건강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받을 복이 없습니다. 땅에서. 단 영적 전쟁이 나는 국가는 죄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국가는요, 그곳에서 살아남는 거면 영적으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북한은요, 믿는다면 무조건 감옥 가거나 죽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입을 딱 닫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리고 북한은요, 종교 국가입니다. 북한 종교가 뭔지 압니까? 예? 북한 종교는요,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그래서 김일성이 어려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 어려서 교회 나간 김일성이 교회에서 뭐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요걸 그대로 자기의 가문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누굽니까? 성부입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김정숙 여사. 예, 김정숙 여사 그 아내가 성령이고요. 우리 저 형수도 김정숙 내 그거 포함되고 또 뭐 어쨌든 김정숙 어쨌든 그리고 성자가 누군지 압니까? 김정일입니다. 이것이요, 북한이 세계 10대 종교가에 들어갑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서요, 10위가 어떤 종교냐고요?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고요, 주체 사상의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은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입니다. 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려고.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은바르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 뭡니까? 전부 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고, 못 믿으면 못 믿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말 들으면 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이대로 행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나오죠? 나오는데 그때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불의한 자는 저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 받을지어다.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만약 그게 부수약 앉아가지고 아멘,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 신명기 28장 읽어보면요, 1장에서 15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말씀대로 살 때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68절까지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혼나는 것이 뭐냐? 그 긴긴 혼나는 것. 자, 맨 끝에는 68절에 보니까 너무 비참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노예로 가도 살 자가 없다. 노예도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예 가치도. 68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68절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가 된가? 너희들은 노예로설 가치도 없다는 거야. 28장 68절.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 6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종이죠. 지금 뭐 노동 제가 사업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나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을 만났어요. 어제 사장님과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닌데 딴 교회 교인인데 어쨌든 이래요. 목사님, 지금은 사장이 그 종업원 몇십 명 데리고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요, 지금은 사장이요, 종업원들의 꼼짝을 못한대요.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대요. 그냥 무서운 시대. 옛날에 사장이 힘주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이 잘한.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더 잘해서 감동을 주고 싶다. 잘하는데도 더 잘하고 싶다. 여러분, 종은요, 옛날의 종은요, 임금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자면 되는 겁니다. 종은요,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은 말하는 짐승이 종입니다. 말하는 짐승. 말은 하는데 사람과 똑같이 말하는데 이건 짐승 같은 취급인데, 그런데 종으로도 팔려고 해도 살 자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힘알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하나님께 내가 만약 미움을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거 나오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데 주님 나도 용서합니다. 주님의 큰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끝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기록됐냐? 6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은 미워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신데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요, 믿음에서 딱 서면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란 뭡니까? 아주 어린 아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언제나 아빠처럼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생의 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생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단계,
작은 구원을 보이십니다. 앞으로 큰 구원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어떤 구원요? 히브리서 보면 큰 구원을 우리가 바라본다 했습니다. 2장에 나옵니다. 큰 구원. 그런데 큰 구원을 바라본 자에게 작은 구원을 주시며, 작은 구원. 건강의 문제도 구원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구원하시고, 자녀의 문제도 구원하시고, 이 잔잔한 구원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하란 이 제목에다 초점 맞춰서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피가 튀게 살아갑니다. 생존 경쟁할 겁니다. 생존 경쟁. 야고보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산남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느냐면요, 하나님께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이것은요, 안 믿는 자는 그것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가늠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벗되고 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바람 피우는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간음한 여인은, 이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인 간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 관심 두느냐?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요, 장로님이 저렇게 잘 되고, 사업도, 장로님 자녀가 저렇게 복받아서 멋이 되고, 결혼도 저렇게.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뭐냐? 큰 놈을 제가 원했던 꿈이 있는데 의사입니다. 근데 둘째 놈에 제가 원했던 꿈이 있습니다. 약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고 약사로 살아야. 자, 어떠냐? 아버지 꿈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의 성적과 형편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속에 이래요. 아버지도 못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보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꿈이었어요. 야, 저는 큰애가 의사가 되고 둘째 놈은 약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게 어려서 내 꿈이었는데, 젊을 때 꿈이었는데, 이제 꿈이 믿음이 자라면서 바뀌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할 때 주님의 손에 다 붙잡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시원하도록 열어줄 건데,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나 깨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도 믿음 좋게 해달라고. 왜? 믿음이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에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저절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오고 싶으면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뭐 말씀 전하고 싶으면 오시고.
예, 이제 잡을 사람 잡고 들을 사람 들으십시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하나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요, 살 문제가 풀려가는 걸 느껴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요한이가 참 슬픈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손님이 한 주간 동안 손님이 안 보입니다. 이 거래처가 와야 돼. 손님 와야 물건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갑자기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귀하게 들려요. 아버지의 기도 덕분입니다. 근데 저는 장사 잘하고 기도 안 하고요, 가장 믿음에 서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서면요, 다른 것이 다 따라오는데. 그래서 자, 요한 1서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나왔는데, 우리 안에는요, 제가 걱정하는 것도 알고 보면 세상 일이에요. 야,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걱정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세상 걱정이 오면 또 잠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면 안 돼요. 잠시 추억을 만들고 빨리 지나가야지. 이걸 붙들고요, 세상 근심 갖고 있다는 것은요, 죄 짓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 뒤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가면.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종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도둑의 그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이 뭐한 집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집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뺏겨 있어요. 저들의 인생을, 여러분 시간을 뺏기는 것은 그 구원받을 시간을 뺏깁니다. 뺏겨요. 물질도 뺏겨버리고. 여러분 지금 안 뺏긴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안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은 희망이 넘친다. 내 삶은 미래가 찬란하다. 그렇습니까? 뺏기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뺏기는 그룹과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룹 둘로 나누어지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거 없습니다. 야, 참 놀랍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말을 100% 수용하지 않고 그냥 들었지만, 저희 교회하고 목사님 교회하고 합칩시다. 제가 목사님 교회에 와서 협력 그 목사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목사, 집사, 장로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이라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걸 받는 거예요.
왜 넘치게 받느냐?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게 줄 것이니 주라. 남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성도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보았지만 답답해 기도하고 나니 희망이 보여요. 야, 기도하는구나. 희망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기도 속에요 치료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경기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잠 못 자는 분 잠을 잡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저는요, 이게 참 잠 안 오는 분은 너무 이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막 꿀잠이 와요. 어느 날부터 어느 시간부터 꿀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잠 오게 해달라고 할 거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저 오늘요, 몸이나 마음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기니까. 그러다 방방 뛰고 싶어요. 방방 뛰고 싶어요. 근데 어떤 한마디 듣고 또 기가 푹 쉬어요. 인간은요, 참 약해요. 옆에 있는 분이 서로 인사합시다. 약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약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서 지금 말씀 전하니까요, 막 희망이 생겨. 야, 우리. 그래서 여러분, 도적은 뺏기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절에 가서 빌어도, 아무리 성모 마리아 앞에 마리아, 마리아 해 불러도 여러분 뺏기는 거예요. 나는 안 뺏기고 지금 넘치게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희망의 전조가 보이는 게요, 기도를요 다 오래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2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려니까 성도가 기도하는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제가 막 기도가 또 새로 시작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내게 힘을 주는구나. 야, 그 다음부터는 주여, 저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밀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밀려도 기도는 밀리면 안 돼.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 따라서 하나 구하면요, 하나 내려주셔요. 그게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했구나, 아멘 하고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여러분, 한 말씀 붙잡고요, 제가 바뀐 게요, 말씀 하나 붙들고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왔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시는데요, 어떻게 구하면 주시냐? 말씀 따라 구하는 겁니다. 네 좋은 대로 막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예쁜 아내 한 사람 더 주면 안 됩니까? 쓸데없는 우리는, 제가 말도 안 얘기했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이 양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이 주님이 따라가는 길인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관을 가지고 가는, 절대 아니에요. 양처럼 주님의 목자인 주님을 쫙 따라가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구원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이요, 풍성한 생명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 먼저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회개하려면 천국에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실 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거역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90년 동안 지금 그들은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성전에 드린 제물을 사람을 죽여서 그 피와 섞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이 피에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섞었는데, 요세복수의 기록에 의하면요 적게 죽일 때는 2,000명, 많이 죽일 때는 2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배 나오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성경에 딱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줄 알았냐면요, 빌라도 나쁜 놈, 이런 낙한 놈이 있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예수님 이제 좀 왔는데 여기가 퍼즐이 잘 안 맞는데, 이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 너희들보다 제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그 사람이요, 성경 볼 땐 죽었다는 게 아니고 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망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그러니까 신라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제가 더 많아서 그러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받는 이 모든 것은요, 지금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요 기도하면, 지금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돌아가서 보십시다. 7장 7절에서부터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할매 하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제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기도 방향이 딱 잡혀요. 이렇게 기도하면 됐구나. 그리고 더 잡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찾다 싶은데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집을 찾아갈 때 그 집이 어디에 샀냐면요 평화동에 있어요. 그 평화동에 가면 집에 다 왔구나 싶은데 진짜로 그 집에 오는 것은요 문 앞에 딱 왔을 때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어디에 갈지 몰라. 막연하게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정확한 답을 딱 갖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요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냥 구했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구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는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아, 나 데려가라. 나 잡아가라. 바로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달렸다면 우리 죄 용서 못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정,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달리는 그 고통, 내 잘못도 아닌데 남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 달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8절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구하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네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겠는데 너희들 이 도를 따라오라. 그러나 너희와 너희 왕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게요, 우리 기도하니까 가족들 기도 안 해도 된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가족들이 기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이요 그 마음이요 우리 기도하면요 부들부들해져요. 아주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냥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기도하시는 분에게 부탁했더니요 제게 오는 영적 느낌이 달라요. 아, 기도하고 있구나. 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기도하면 깨달아요. 기도하면 깨달아요. 기도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여러분의 사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기도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내가 그 부탁을 간곡히 했습니다. 저녁에 기도 나오신 분에게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달라져요. 엄청난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제가 기도로 도와주면요 딱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복받는다, 이런 성경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전혀 없는 가족들에게요 한번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이런 사건이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를 조금 아는데 그냥 풀린다. 여러분 믿음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요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조금 더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획은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국 구하는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응답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제 모든 사건들은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더 어려움이 나갈 수 있어요. 그건요, 조금만 믿음으로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그걸 좋은 것 되게 하셔요. 좋은 것 주신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 방법이 4가지 있죠. 4가지를 했죠. 첫째는 예스, 그거 그대로 응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 안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그걸 딱 깨달아요. 응답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을요,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좀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4가지 응답 가운데 하나를 주시는데, 무조건 기도하면요, 오는 것이 뭐냐면 진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안 돼요. 왜?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당연히 남을 대접하는 것은요, 이 좋은 법칙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하냐? 그러면 너가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은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성경 기록을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라 말은 이거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뭐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만큼 주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줘야 되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그에게 요청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그에게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그를 사랑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 받는 길을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기도가 쉬운 거냐? 절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받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도움을 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요, 마귀가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간섭할 내용 못 돼요. 왜? 아무 내용도 없는 거니까. 그러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요,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판이에요. 비판. 절대 비판하면 안 돼.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1절부터.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어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걸어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어디까지 비판하냐면요,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정치인 비판은 그만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 비판은요, 재판입니다. 비판은 선고 내린 겁니다. 여러분, 비판이 뭔지 압니까? 그냥 비판한 게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마치 이게 확신인 것처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비판. 우리가 하나님께 누가 비판받습니까?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언젠가는 내가 비판한 것만큼 비판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자기 보면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난날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섰다면요, 우리 인간은 교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영적인 교만이 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교만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끝까지 겸손해야 돼. 끝까지.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한 사람은요, 내 눈에는 덜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 눈속에. 저도 내가 비판하고 싶으면 못 살겠어.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요? 덜보가 있는 거야. 덜보가. 주여 덜보를 뽑아주시옵소서. 누구도 흉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대단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만희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죄가 있다 해요 없다 해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목사님들이요 늘 회개하고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서는데, 인간은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기도할 때 겸손 좀 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비판하면 너무 재미있어. 막 깨가 솔솔 쏘지. 얘는 비판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했다 하더라도 깨달은 시간 주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덜보가 뭔지 압니까? 집에 기둥을 받치는 큰 것이잖아요. 이거하고 T하고 비가 됩니까? 덜보가 눈에 국 박혀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말씀 같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라. 그거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러분 개는 뭔지 압니까?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면 그냥 끝내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이 개는요 영적으로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개는요 아주 천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돼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비판한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 나가는 인생의 삶은 이제 끝내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는데, 이 아름다운 삶 여러분 미래가 주님 안에서 기대하십시오. 내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여러분 육의 감정에 속지 마시고 이 진리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